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서고, 언제 들어도 복되고 정말 희망이 넘치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런 희망적인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희망적인 그런 아름다운 일 앞에 꼭 우리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23년 금년 해가 참 아프게 지나가네요. 아프게 지나가요. 연초에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되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 소식 후에 터키와 시리아의 거대한 지진이 이어서 캐나다의 거대한 산불이 여름을 지나면서 엄청난 많은 그 홍수와 뜨거운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유럽의 산불로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여름이 막 지나가면서 리비아에서 거대한 홍수가 나서 약 2만여 명 이상의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수장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리비아의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또 이렇게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연발로 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아끼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보면서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을까, 고난이 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지난 10월 7일 저 중동의 한 모퉁이죠. 중동의 한 모퉁이에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의 가자 스트립스와 여기 서안이라고 하는 이런 이 지방을 이 중심으로 있는 팔레스틴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10월 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 아침에 가자에 머물고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이 한 정파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포를 발사하고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정말 거대한 격변의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발, 5천 발이라고도 하는 수천 발의 그런 이 로켓포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아대면서 뿐만 아니라 이게 뮤직 페스티벌 있는 그 페스티벌 장소를 아침에 말이죠. 안식일 아침에 6시 41분 그들이 공격해 들어가면서 아주 참극을 빚게 됐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축제 장소에 있는 그 주변에 들어가면서 포위에 들어가면서 화장실부터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 총을 난사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또 거기서 100여 명 넘는 약 200명 가까운 이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는. 그래서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약 미국인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27명, 지금은 한 30여 명의 미국 사람들이 사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참극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의 기부치에 공격해 들어가서 어린아이까지 정말, 그야말로 이 참혹한 그런 그 학살을 자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은 미국이 9/11과 같은 그런 사건이다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죠. 자, 이제 이런 이 상황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죽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중심으로 민간인의 희생자가 많이 나오면서 거의 이제는 10,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가자 지방에 있는 이런 이 거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은 그 안식일 저녁부터 가자 지구를 포위하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자 지구에 이제 드디어 그 하마스를 완전히 그냥 소탕하고 가자 지구를 그저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굉장히 단호하고 엄중한 그런 마음으로 드디어 가자 지구를 포위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정말 세계전으로 확장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의문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 30여 명가량 같이 죽다 보니까 미국까지 즉각적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가자 지방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이스라엘 군들이 완전히 준비하면서 가자를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배후에 대해 궁금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서는
이 배후가 러시아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서방 세계가 전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들의 눈을 이쪽으로 이스라엘로 돌리도록 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획책이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아니다. 이들은 하마스를 지원하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아래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또 다른 그야말로 무장단체, 강력한 무장단체, 그 다음에 시리아를 지원하는 이런 이란으로부터 이런 그 지원을 받는다. 특별히 뭐 한국에서 이렇게 이 이란을 향한 그런 이 경제 제재 때문에 이란에 석유를 한국이 썼는데 약 60억 불 이상의 석유 값을 주지 않고 있다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60억이 이란 사람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니까 물론 이렇게 생필품이나 아주 인도주의적인 것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놨지만 그 비용이 하마스나 이런 그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것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한국이 소환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자 사람들의 북부 지역에 있는 가자 북부 지역을 전부 다 이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소개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완전히 거기를 아주 그냥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고 싶은 그런 이야기겠죠. 하마스 사람들은 지하의 벙커에서 그 무기를 많이 감춰놓고 수백 킬로에 이르는 거의 한 500km 가까운 500km 정도 되는 그런 그 지하 땅굴을 파고 그 안에 무기와 여러 다양한 자기들의 어떤 그 비밀 기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걸 없애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전체를 다 파괴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세계 여론은 만약에 가자를 이렇게 지금 그야말로 이 가자 지방으로 가자 그 스트립스로 이스라엘 군들이 들어가게 되면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전쟁이 확전되게 되고 세계의 그 무수한 몇몇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면 세계 전쟁으로 확장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굉장히 궁금한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안토니오 구테레스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가자를 포위하고 가자의 지상군을 퍽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깊은 그야말로 우려가 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가자의 지상군을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란은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다. 러시아,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시리아가 골란 고원을 중심으로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고륙지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안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안식일이죠.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이 사건이 10월 7일 안식일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야말로 민간인들, 여인들과 노인들, 어린아이, 심지어 갓난아이들까지 참수한 모습으로 정말 이런 참극이고 참상이고 너무 잔혹한 그런 모습들이 결과를 빚어낸 것들이어서 섣부르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조금 기다렸습니다. 사태를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막에 좀 더 정확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아닐까 해서 기다렸지만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미국에 있는 이 토니 블링컨이라 하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직접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네타냐후 총리나 또 이스라엘 의원들을 만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드디어 미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랄드 포드라고 하는 항공모함을 파송했는데 거기다가 또 아이젠하워함까지 더 2차로 또 파송하면서 18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도록 작정이 되고 계획된 이런 시간들까지를 지켜보면서 여기까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미 많은 사상자들이 난 것을 보면서 제가 구체적인 이 모습들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깊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이 정말 세계전쟁색으로 확산되고 있는가? 소위 말하면 이 성경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 많은 교회나 언론에서 말하듯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성취인가? 소위 곡과 마곡의 전쟁인가?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소랑설레하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기독교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걱정했습니다. 뭘 걱정하느냐면 이스라엘에서 무슨 전쟁이 나거나 뭐 조금 중동에 테러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리고 꼭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일어나기만 하면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아니면 뭐 이전에 뭐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에 이렇게 확전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늘 일어나는 일이 있죠. 그건 뭐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여러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 강력한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아마 지금은 가장 우세한 영으로 교회 안에 역사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1948년 5월 14일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게 그 독립을 선언하면서 팔레스틴 지방을 이렇게 유엔에서 인정해주고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저 이스라엘의 문제만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마지막 사건을 풀어가면서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세대주의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여지없이 10월 7일 사건이 나자마자 미국의 세대주의 하면은 이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오에 있는 커너스턴 처치라고 하는 곳에 잔 학계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세대주의의 대가예요. 이분은 시온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바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저 나오고 그런가 하면 다른 교회마다 앞장서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성성 예언의 성취다, 곡과 마곡의 이런 일을 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교회는 이제 드디어 막 조용히 이런 이분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세대주의 학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교회들, 이런 또 이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 예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 언론 매체나 이런 데서도 전부 이렇게 가자에서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를 없애기 위해서 가자를 점령에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과 이런 문제들을 함께 그야말로 다루고자 하고 또 이것들이 인기가 있어요. 이것들이 어디 유튜브나 이런 것에 뜨기만 하면 뭐 그냥 뭐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면서 사람들이 과연 맞아. 이때 이제 문제는 누가 문제냐? 기독교인들이 문제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안목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혼돈이 있지만 그러나 강력한 세대주의 영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걸 다 따라가는 거죠. 맞아.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거지. 그러면서 또 세대주의는 뭘 얘기합니까? 휴거를 준비하라고. 곧 7년 대환난이 시작된다고, 휴거가 시작된다고. 그런데 바로 이거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제3성전이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이런 전쟁. 결국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모든 들을 싹 쓸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난이다면서 또 여기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이런 이스라엘과 이번에 하마스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것들이 외국, 세계, 미국이나 이런 데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역시 세대주의 영이 과장해서 휴거, 이제 드디어 성도의 휴거가 임박했다. 아니면 그 또 7년 대환난이 온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제3성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게 지금 언제 얘기냐면 바로 이런 얘기죠. 10월 15일 주일 오전에 예배에다가 메시아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천년왕국이 성립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무슨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왜 기독교회가 지금 조용하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스라엘 문제 왜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느냐? 그 이유는 한국교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 신학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대체 신학의 말이죠. 이 얘기하면서 잘못됐다. 그건 대체 신학은 거짓 가르침이다. 얘기하면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의해서 구약에 예언되는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것.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예언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이것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은 마지막 우리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 문제에서 한마디도 못하는가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죠. 저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실제 세대주의는 이런 데도 목소리를 많이 높이는 이유는 신약의 교회와 이스라엘은 서로 분리돼서 신약의 교회는 교회 따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따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분리돼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말세의 이 성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세대주의, 우세한 영에 대해서 교회 안에 평대에 있는 것이죠.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 이 문제에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다뤄야 될 문제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다뤄야 드려야 되죠. 그리고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가 분명합니다. 몇 번, 지난 여러 번에 걸쳐서 코비드 19이 왔을 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대주의 해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은, 부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은 정말 지혜롭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세속주의 사상으로 볼 때는. 왜? 다 그리스도인들이 세대주의를 따르든 안 따르든 휴거된다고 대부분 믿잖아요. 여러분도 그리고 휴거된다 그러면 좋잖아요. 환난 전에 휴거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에 여러분들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마치 1992년 대한민국에 12.8 휴거 사건이 있을 때 교회가 아무 소리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그야말로 세대주의적인 해석 방법을 따르면서 그때 그들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탄생과 비밀 휴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교회가 가만히 말을 못했죠. 왜 그러냐? 진짜 휴거되면 어떡해?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휴거 얘기만 나면 꼼짝도 못하죠. 왜요? 걱정되니까. 저거 반대할 수도 없고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체제에 이 세대주의의 이런 해석이 모든 그야말로 교회 안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 말씀에 대한 선호에 상관없이 저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낱낱이 밝혀드릴 수밖에 없네요. 여기에 이 문제들은 여기 오늘 이번에 말씀 안 드린 것처럼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제3성전이다, 7년 대환란이다, 휴거다, 천년 왕국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천국을 이루고 천년 동안 이렇게 지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지상천년하는 천년 왕국이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은 과연 뭐라 말하고 있는가?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과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A, B, C, D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뒤에 다룰 얘기를 A만 듣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가지고 막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아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제 개인의 생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경이 뭐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많이 찾게 될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몸과 마음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종국을 그야말로 이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실한 견고한 여러분들의 답을 갖고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 이것도 일종의 학설이고요. 성경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이게 다른 어떤 다른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올리고 올곧게 성서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과 신약교회 혹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것은 과연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대한 그 오해, 여기에 대한 이해만 반영된다면 여기에 문제에 대한 오해가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성서적 이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미혹의 영이 세상을 정확하는데 함께 여러분 마음을 동화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택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이제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보편 말하는 물리적인 문자적인 그 선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외방 민족과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오셔서 십자가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이 어떻게 그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하나님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도대체 여지 후에도 어떤 구분이 되는가? 아니면 대체됐는가? 소위 대체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대주의가 공격하는 대체신학처럼 대체신학주의자들이 말하는 대체된 것인가? 아니면 이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거를 보면은 이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참 바보 같은 사역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왜 사람들이 이렇게 꼭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세요. 또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목사님 왜 떠나라는 말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그런 말들을 많이 듣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태는 목자의 이 심령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말씀들을 듣기를 좋아하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제 왜 생겨났느냐 좀 보시겠습니다만 여기 신약에 교회란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을 우리는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백성들이, 이 조상들이 다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실은 뭘 말하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런 의미로 교회와 같은 의미가 되지만 신약의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 말은 불러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고 선택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함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런 그 택정함에 따라서는 이스라엘과 신약교회가 언어의 차이, 쓰는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면의 내용은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대로 이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선택을 한번 보자면은, 이 하나님의 이게 주권적 은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시작한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어요. 이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이제 이 아버지와 이게 이삭에게
에서 형의 그 받아야 될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훔쳤죠. 도둑질했어요.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망을 쳤어.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이 넘는 생활을 살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제 그 원수처럼 생각한 에서가 이렇게 이 야곱을 향해서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야곱이 두려워해서 떨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삭의 이 자손, 처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 소위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 이 족속의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 조상이 됐다.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있는데, 이삭이 있는데 이삭은 또 누가 됩니까? 이번엔 친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나는 이 적자가 되었고 하나는 서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이삭은 쌍둥이니까 친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또 이 형이 에서고 동생이 에서인데 에서도 역시 에돔 족속의 조상이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슬람과 같은 그런 가계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군대를 데리고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지혜를 짜서 이러지를 했지만은 야복나루를 해서 다 먼저 건너도록 하고 그날 밤새 여호와의 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그 사람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에요.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내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야곱이 받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받은 이름이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는 바로 그 이름의 출발점이라는 것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God prevail 이렇게만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밤새 못 가게 했다. 이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다. 하나님의 사자로 오셨으니까 씨름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이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하나님과 겨룰 수는 없는 존재죠. 아예 그냥 그런 상상도 못할 그럴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역사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주세요, 도와내주세요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그 진실되고 애절한 그 호소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야곱을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거 하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하나 키우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많더라고요. 이 녀석이 아들도 되지만 때로는 제가 형 노릇도 해줘야 돼. 왜? 놀아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뭘 하느냐면 가끔 레슬링도 같이 합니다. 아들하고 같이 레슬링도 하고 이렇게 해주면 항상 아들하고 아버지가 씨름을 하거나 레슬링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들, 어머니들도 자녀들과 같이 숨바꼭질도 하고 같이 놀아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기나요? 항상 엄마는 자녀한테 져. 아빠도 자녀한테 어때? 져요. 씨름도 해도 제가 아들한테 지죠. 힘줘서 하는 것처럼 하다가 애 조금 쓰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먼저 넘어지고, 내가 졌다. 너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들아, 뭐예요? 내가 이겼다.
그래 내가 이겼다. 이거 아버지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겨루어가지고 야곱한테 져서 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말이 아니고 그 내용인 즉슨 이 말을 보신 즉슨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의 애타는 걸 보면서 그를 사랑하셔서 결국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씨름한 것처럼 그래 내가 이겼어 이 말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저 뭐 힘이 세서 그가 무슨 뭐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주권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누가 시비야? 이렇게 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도록 하면서 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는 주권적 은혜로 선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스라엘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권적 선택은 어떠냐 보시죠.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택한 이유는 뭐냐면 너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는 모든 민족보다 어떠하다 수요가 작다. 너희가 너무 수요가 적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왜요?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 은혜로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여기 이스라엘에게도 바로 그런 이 주권적 은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졌어 내가 이겼어 이런 큰 사랑으로. 그래서 선택한 이유는 주권적 사랑 때문이었어요. 무슨 더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뭐가 있고, 의롭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정직하지도 않고 더 연약하고 말이죠. 더 이럴 수도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권적 은혜다. 절대 주권적 은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과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용서하는데 누가 시비야? 이게 로마서 8장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 우리한테? 내가 아들과 함께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 너희를 송사하냐? 내가 너를 의롭게 했는데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주권적 은혜.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택하셨을 때는 그냥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엔 목적과 또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19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방 모두의 하나님도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9절. 로마서 3장 29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다 누구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겠냐?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는 열국 중에서 많은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이런 의미에 있는 이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주권적으로 택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택함 받은 그런 족속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사명이죠.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 그러면 특별히 성경의 제사장은 이 땅에서 죄를 가지고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 인류를 대표해서 서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맡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직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뭐라고 되어 있는가? 2절, 8절, 14절.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른 나라에게는 율법과 이 말하니 공의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줬다 이 말이죠.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나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는가? 여호와께서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고 너희로 지키라.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와우. 이것이 이스라엘의 택함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뭘 가진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처음에는 하나님이 판까지 깎아서 주셨어요. 그러다 모세가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떡합니까? 이거를 돌을 깎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또 모세 보고 쓰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 66권에 성경 중에 성경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록하고 적었습니다. 그것이 문자적인 것이든 사상적인 것이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 중에 성경이 있는데 그건 뭐냐? 십계명.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주셨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중보의 손을 빌어서 준 것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다 줬어요. 그러나 여기 그 중보의 손을 빌지 않고 직접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다른 백성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죠. 내가 열국 중에서 뽑아냈으니까.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준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 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11절로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라 딱 정했어요. 이제 사실 여기에 말한 이방인 속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 말이죠.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사람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 봤을 때는 너희는 다 이방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말이죠. 이스라엘에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혈통으로. 부모가 이스라엘 유대인이면은 그냥 다행히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유대교처럼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이것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뭐가 되느냐? 유대인 같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와서 이렇게 싸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형님들 왜 이렇게 도망치는 거야?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을 말할 때 할례 받지 않은 민족.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 칭한 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 놀랍지 않아요? 구약인데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게 나와요. 만약에 그냥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 그러면 이방이 맞는데 왜 그리스도 밖에 있었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유대인들에게,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준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뭘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약속에는 너희가 없었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이란 말한 거죠. 제가 유대인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이름에 주어진 이름이지만 실제 이제 오늘 우리는 그저 유대인들 이러면서 통칭해서 그저 민족적으로는 유대 족속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유대를 같이 그냥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너희 약속도 없는 족속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소망도 없고 누구도 없다.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이방과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이런 엄청난 구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의 차이는 뭐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예수님 메시아도 없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나라의 밖에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들은 그들에게 서양당이 안 되니까 언약에 없는 벗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방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방과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런 그 사명을 탄생시켜야 될 사명을 완수하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 2장 13절 18절입니다. 바울서는 계속 이해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됐는가?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중견 나막힌 다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다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모든 장벽들을 다 없앴다. 그럼 벽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가 됐다는 거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로 폐하였으니 이건 뭐냐? 예수는 이 원수된 것 계명에 속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갈라디아 3장 19절에는 주님께서 중보의 손을 빌어줘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한 법이다. 이것들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 장차 예수님 우리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께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자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 유업이 그런즉 율법은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러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이 율법을 누구한테 줬어요? 유대인에게 줬기 때문에 벽이 됐지만 이제는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갈라디아 3장 19절에 여인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 오셨으니까 끝난 거다.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게 정말 의미가 있어요. 이건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죠. 너와 내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라는 거. 이제는 대단히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어요. 이제는 다 뭐가 된 거예요? 하나의 주님과 한 지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 말씀을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평케 하시고 이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두 몸이 아니라 어떻게 한 몸으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지 않아요. 유대와 이방인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 가까운 데 하셨으니 저로 말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 사실이 기독교 구속에 있지요, 구원에 있지요, 우리들의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기초인 것입니다. 거기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골로새서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의 것이나 이 하늘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는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해한 십자가의 구원 아닙니까? 여기 어디 이방인과 어디 유대인이 있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이스라엘과 이방은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방인들도 외인이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고 아까 그랬죠? 아니다. 외인이 아니다. 손님도 아니다. 약속에는 외인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랬는데 손님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이방이 따로 있지 않아요. 여기 말한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런 이 나라를 의미한 이 계보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 잘 보십시오. 사도는 100% 유대인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또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반석으로 그 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100%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신약의 교회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그들이 이 교회의 터예요. 터를. 반석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들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서 이제 함께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유대인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 모든 나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 예표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표의 자손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표의 역할이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원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구속의 그 목적이, 구원 사역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이방도 없고 유대인도 없는, 이스라엘도 없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 이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전에 신약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의 관계의 구별이 사라진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성경적 원리예요. 이것을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입니다. 이거를 부정하고 여태 지금도 이방은 이방이고 그냥 이방의 구원은 따로 있고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 이렇게 말하면 이 성경의 모든 원리가 다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의 구원관이 이렇게 위험한 구원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이제 보세요. 우리가 다 이제는 이방과 이렇게 우리 모든 이야기를 보면서 보시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해요. 누구든지예요. 이방 사람이 됐든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 이스라엘하고 더 유리하지 않아. 구약 당시는 이스라엘이 더 유리한 족속이었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유리하지 않아. 똑같아. 누구든지 예수님과 합해서 뭘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뭐한다? 옷 입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와우. 뭐의 하나입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도 구속의 지체로서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지체로서 하나를 말하는 것이요. 또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은혜의 수혜자로서 절대 주권적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은혜의 수혜자로서, 구속의 수혜자로서, 보혈의 수혜자로서 우리는 다 하나, 차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이방과 이스라엘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방과 이스라엘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와우, 믿음의 조상. 그러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에서 있죠.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가 뭐 거기 이제 이렇게 하나 된 이런 일을 하는데 다 어디서 그 공통분모가 어딥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전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야곱이 자손이니까 그냥 자손. 그런가 하면 여기 이스마엘 자손이었던 또 혹은 에서의 자손이었던 오늘날 이거 말하자면 무슬림, 이슬람도 누구예요? 아브라함 가면 만나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은 또 뭐예요? 우리 이방인들이었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가 바라보는 건데 이건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여기에 구속의 이치요 경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계로 들어가니까 완벽하게 이제는 피지컬한 것과 영적인 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혈통과 또 그 혈통은 달랐던 이방인들이 달랐던 혈통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혈통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혈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이 다르다고요? No, 아닙니다. 세속적 혈통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혈통이 같은 사람들이 한 이스라엘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업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살펴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 메시아의 증거가 있어요.
구속의 증거죠. 부활의 증거죠. 그 모든 증거를 땅끝까지 증거할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나 신약 교회나 다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명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명? 메시아를 어떻게 할 증거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 이용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또 보게 되겠지만 오늘은 이제 요렇게 이 성서 진리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만 볼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나라 안에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보장된 사람인가? 만약에 그 나라 사람이 되었는데도 혈통적으로도 유대 족속인데 만약에 그것이 구원에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만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그 이스라엘의 의미를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혈통적 이스라엘이 모두 다가 참 이스라엘이었는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참이란 말을 붙여.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명으로 부른 그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이름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졌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냐? 아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 백성들이라고 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나라는 이스라엘이지만은 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죠. 보시죠. 할례 언약, 이 혈통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쳐지는 거죠. 할례라고는 이 할례 언약은 피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부르실 때 할례로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진정한 할례는 육체적으로만 하는 할례냐? 아니라 신명기 10장 14절로 16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계속 말하죠. 이거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다 있는 것이지.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는 내 열조를 기뻐하고 사랑하사 후손 중에서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너희를 내가 택했다. 근데 뭘로 택했느냐? 그 언약이 뭐냐? 할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 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뭘 곱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 심령의 할례. 하나님께 완전히 귀하고 기속하는 이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는가? 이제 이 문제도 말입니다. 혈통으로만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할례를 베푸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 소속에 들어가는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는 라이센스처럼 주어진 자격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할례, 심령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여기 보세요. 로마서 2장 28,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혈통이라는 뜻이에요. 혈통이 유대인으로 났다 그래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정확하지요? 이게 바로 유대학자였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즉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그냥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했다고 그가 참 이스라엘이냐 참 유대인이냐? 아니다. 실제는 그게 아니고 심령, 마음속에 완전히 심령으로 거듭난 삶, 심령으로 거듭난 그 할례만이 진짜 할례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과 형식적 할례로만은 안 돼요. 뭐가요?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안에 있기는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그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마음의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이냐 신약 백성이냐 이 문제에서 어때요? 누가 더 유리해요? 똑같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이죠. 믿는 자는 다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이제 들어가. 침례 받았다고 되는가? No. 성령을 통해 진정한 심령의 거듭남이 있어야지만 그냥 형식적 침례로는 교인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심령, 마음의 침례를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마음을 씻지 아니하면 참 마음과 온전. 너희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10장에 너희가 말이죠. 주님의 보혈로 어떻게 씻었으니 참마음, 양심의 악을 깨닫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령한 마음의 거듭남이 있어야 실제 유대인들도 혈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시죠. 로마서 9장 27절에 이 아주 놀라운 이 비경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와우,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 가고 태어났다가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는 그것 때문에 다 구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로지 남은 자만 구원. 이 남은 자는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참 이스라엘만 구원받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 남은 자만, 즉 마음의 이면적,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그들만 구원에 들어간다.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남은 자만이 참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말씀은 오로지 심령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이스라엘 구약 당시에도 그 백성들만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보시죠. 실제 그런 구약 당시에 남은 자라. 그럼 도대체 남은 자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남은 자는 누구냐? 이런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죠.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할 거다? 그 모든 죄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이 모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더 나은 우리들의 이걸 향해서 우리를 가게 할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 11장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증거로 얻었느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9, 40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여기 말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너희의 조상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처음부터 딱 나와요. 뭘로? 제사를 드렸다. 제사는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 거기에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과 속죄를 의미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뭘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제사를 드릴 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믿는 자는 우리를 믿는 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증거,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는 완전히 구속의 증거를 받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이렇게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못 받았다. 이렇게 보니까 말이 어색한 이 말이 아니고 약속한 것, 즉 뭐예요? 메시아. 이 사람들은 증거를 가졌지만은 이 사람들 당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분 예수님을 그들은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못 봤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이 바울 세대 당시면요. 사도 바울 당시면 실제 오셔서 그 세대의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증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히 된 것이죠. 그래서 39,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겠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메시아를 가성했더라도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건 다 헛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누구예요? 우리가 증인이야.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뭐를 이루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손이란 뭘 말했느냐? 그냥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뭐 할례 받았다 그래서 그냥 할례 받은 유대인이 아니고 실제 그 심령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족죄가 이루어지고 구속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은 사람들에겐 그것이 뭐예요?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확증한 가운데 살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남은 무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도 남은 무리요, 그 다음에 여기 아벨도 남은 무리요, 노아도 남은 무리요, 다 예표의 인물로 사온 거예요.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구원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신약에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증거예요. 실제 메시아가 오셨죠. 이들이 믿은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죽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가지고 양의 피로. 또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뭘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를 믿었기 때문에.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뭘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누구를? 메시아. 메시아를 믿으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다시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한 선진들의 이 말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졌는데 그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죄 용서의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보면 다 죽어. 막 그냥 톱에 켜도 죽어. 멍석마리도 돼 죽고 피 유리해. 다 고난을 받아. 그러나 주님의 제사함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죽지만 부활의 증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들이 진정 누굽니까? 구약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이 곧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11장에 그 이런 분들 거기에 더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분 외에도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요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그런 표현을 하세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처음 무화과나무 있을 때 보시고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탁 오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0절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딱 다 이스라엘인데 그 중에 아니다. 너는 참된 이스라엘이야. 너 진짜다. 마음에 뭐 받았다? 할례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시죠. 여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여기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가 노예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희 아브라함 자손 맞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혈통적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 맞다. 그러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 니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은 나를 메시아로 뭐 할 거라 영접. 왜?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메시아를 믿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고. 그렇다면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영접할 텐데 않는구나. 그러니 너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신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받아야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냥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주셨을 때는 야곱아 너 이름 하나 더 줄게 해. 죽구만 해서 이스라엘을 준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의미 속에는 그가 바로 하나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과 이 모든 간직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예표의 인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예표의 인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완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예요? 보혈의 공로를 믿고 메시아를 믿은 사람들이죠. 이것처럼 혈통만으로는 참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다. 혈통만으로는.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치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호와를 뭐라고 아버지. 여러분 이사야 61장부터 보십시오. 전부 우리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뭐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내가 혈통으로 된 거냐? 아니라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육정으로 너는 내가 뭐해서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신약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똑같은 과정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은 신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침례를 통해 죽고 일어날 때 예수님 부활하니까 연합해라. 즉 새 생명으로 거듭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줄 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따라 죽은 거예요. 내 죄값을 갚으신 데 아니 모든 건 죽은 목숨. 나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죄와는 상관없이 부활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동일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뭐가 있어요? 구별이 없는 거죠,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는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는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동일한 사명. 출애굽 19장 6절에 너희를 제사장 백성으로 택했다고 할 때 똑같은 말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신명기, 출애굽 19장 6절, 5절, 6절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제 이 너희가 누구냐? 이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 이 말은 무슨 말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동일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여기 완벽합니다. 이제는 전 제사장의 원형적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하늘에서 요한이 봤더니 하늘에서 24장로와 함께 거기에 있는 내생물과 중심은 무슨 노래? 새 노래를 노래하여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 일찍 중임을 당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려.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니에요. 저희가 어디에 족속과 방언과 모든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민을 주님이 다 피로 사셨습니다. 모든 만민을 다 피로 사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모든 만민서 이 피를 영접해 드리면 그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선택할 때 예표로 그들을 선택하셨던 그것처럼 이제는 신약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주권적 은혜를 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주권적 은혜로, 절대 주권적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이 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누가 있어요?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곧 구약에서나 동일한 하나님의 선택과 택정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완전히 차별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가 여러분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냥 얘기했느냐? 아니에요. 요한이 그냥 얘기했느냐? 아니에요. 물론 요한은 계시를 직접 보았어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성령. 그런데 실제는 뭐라 했는가? 모든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영에 뭘 받아요? 제재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신약에 기록됐다면 구약에 이 말이 있느냐? 있다 이 말이죠. 보시죠. 예레미야 예언된 새 언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뭐라나 보라 날이 이르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근데 그 새 언약은 뭐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건데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누구와 언약을 세워? 이스라엘 집과 유다 백성과 뭘 세워요? 새로운 언약을 세울 거다. 언제?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한 이 돌판에 기록한 성경을 너희 나라한테 줬지? 그런데 그날에는 내가 돌판이 아니야. 마음속에다가 준다. 근데 이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히브리서 보시죠. 8장 8절로 10절. 저희를 허물하 일렀을 때 똑같은 말에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를 거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럼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유다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이스라엘인 거죠. 참 이스라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을 생각해 두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른 이유는 혈통적으로 거기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력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권능과 권세를 힘입어서 거듭난 그들이죠. 그들의 심령에 마음에 뭐가 하나님의 법과 법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면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여기 세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서 계속 그 일을 이룬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성경하고는 안 맞는, 구원관도 안 맞고 교회관도 안 맞고 종말관도 안 맞는 얘기예요. 신약의 교회가 새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인데 이 교회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쓴 것이에요. 왜? 너희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겼어. 네가 그 이스라엘은
야곱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노니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세울 연약을 이스라엘 찍고 이스라엘에 그랬기 때문에 뭐냐?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뭐한 거예요? 계승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바다 모래 같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예표로 세웠던 야곱에게 주었던 이승과 같은 이스라엘, 그 참 이스라엘을 신약 교회가 대체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터위에 세워진 뭐예요? 계승자입니다. 오늘 신약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 계승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남은 자가 신약 교회. 여기 보죠. 그럼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거 이스라엘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사단이죠. 여자에게 분란에 들어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여러 번 제가 요한계시록에도 또 다른 이 계시록 12장은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 여자는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했습니다. 구약 당시에도 여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을 의미했고 신약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을 의미해. 근데 이 하나님 백성을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게. 이스라엘도 여자의 남은 자손, 참 이스라엘 남은 자손이다. 그런데 그들은 뭘 가졌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어요. 누구니까? 제사장이니까. 네. 이스라엘 선택할 때 구약 때도 너희가 나의 제사장 백성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돌판에 든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신약 아닙니까? 이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그들을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 왜요? 그날 이후로 내가 내 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심령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한 심령에 새겼기 때문에 신령한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뭘 가져요? 예수의 증거. 맞잖아요. 예수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의 증거죠. 제사함의 증거. 이 부활의 증거. 이 모든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손이. 결국 이들이 누굽니까?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계명이 인쳐지고 이 계명은 말이죠. 말은 우리가 십계명 그래. 사랑이라 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고 예수님의 증거, 죄사함의 증거, 부활의 증거, 중보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자의 누구예요? 남은 자손이에요.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야, 놀라운 이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구약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게 세대주의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배도예요. 어마어마한 미혹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듭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부활한 생명으로 말이죠. 하나님 뜻을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과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신학을 따르는. 저희는 대체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참된 계승자인 것입니다. 여자의 누구예요? 남은 자손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특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미혹이죠. 자, 어디서 만나요?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아브라함에서 만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날마다 아브라함 했잖아요. 그것처럼 신약 우리들도 어딥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 아까 봤지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어디서 만납니까? 아브라함에서 만납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원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엔 이방인이야. 너가 하나님을 이방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냐.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만납니다. 신약교회는 이스라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계승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신약의 구분이 사라진 대신 대체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 나라를 독립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새로운 무슨 마지막 사건을 이루어가야 될 그럴 하나님의 참백성 이스라엘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기 가까운 멕시코 선교를 좀 가끔 전에 이게 다닐 때 멕시코를 내려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호세아라는 이름도 많고 예수라는 이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 가졌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고 메시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더 크게 확장해요. 어떤 나라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졌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 이스라엘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름은 가질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는 오늘 국가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은 48년에 독립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저 바다의 모래와 같은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일 수는 있다 이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에 모인 것을 성경은 참 이스라엘이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세대주의와 미혹에 우리가 따르는데 뭐냐면 세대주의가 오늘날 강력한 교회 안의 미혹인데요. 이 가르침을 따르면은 구원관, 교회관, 종말관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어떻습니까? 완벽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방도 유대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뭐예요? 유대와 이방이 다 한 몸을 이루어서 지체가 돼서 예수님의 이거를 이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두 개잖아요. 그 다음에 종말관. 그래 결국은 마지막에 이 세대주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자적 이스라엘이 예수님 재림전 7년 뒤에 땅 하고 등장하려 그 모든 역사 이루시는 이렇게 생각하는 완전히 흔들리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토로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올 거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라고 여기 돌아오라고 했지 않느냐고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구를 말한다? 문자적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여러분 아시는 거죠. 특별히 4대 선지, 12소선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4대 선지. 그 다음에 호요라, 오요일미, 나아서 학승만 그러면 12명의 선지자들의 제가 이름만 이니셜로 불렀네요. 12명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는 초림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예언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까지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구약적 의미에서의 문자적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의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면 기록이 그때 재림에 관한 얘기가 구약 예언됐다면 그 예언은 누가 성취해야 됩니까? 신약의 주님께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참 여자의 남은 자손 신약의 교회가 그 예언을 계승해서 이루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경의 한결같은 얘기가 되죠. 구약에서 마지막 예언된 사건은 누구를 통해 성취될 거예요? 신약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참된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야 될지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를 여러분 면밀히 살피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세대죠. 왜요? 그리고 걱정을 휴거된다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7년 대환란을 걱정합니까?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면서.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휴거돼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 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걱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괜히 그런 얘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뭘 준비 못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구약교회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출애굽 약 한 기원전 1400에서 1500년 사이. 그러면 15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다 칩니다. 그럼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 지금까지 엄청난 기간이 더 길어요, 구약보다. 구약 백성이 핍박을 받았다고요? 신약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스라엘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신약 교회는 어마어마한 기록에 의하면 중세교회로만 1억 5천만 가량 죽었습니다. 그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많은 무수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참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백성들이 뭘 당했어요? 검투사의 칼날에 의해서 맹수들의 이빨에 의해서 얼마나 죽어갔습니까? 이 고난을 받고 유리하고 쫓겨나고 말이에요.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 즉 미혹된 중세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참교회를 핍박한 것이죠. 이런 일을 얼마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7년 대환란이 뭐이고 이런 것들 여러분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완벽히 오늘 기억해 주십시오. 세대주의와 교회는 전쟁해야 합니다. 대단한 미혹입니다. 구원관과 교회관과 종말관의 완전히 미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굉장히 두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세대주의가 대체신학을 이렇게 정죄하고 대체신학을 거짓 증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대체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이스라엘의 대체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대체가 아니라 계승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신학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 버려졌고 이제 유대인 세대는 끝났고
이제 유대인들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그래서 중세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학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막 예수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핍박한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고 많이 핍박. 히틀러조차도 유대인들 학살을 할 때 그 명분을 어디서 찾았느냐? 요 지금 예수님 거절한 사람들이니까 죽여야 돼. 이렇게 명분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 신학에 그런 위험한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체 신학의 위험한 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꼭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오늘날 그 문자적 이스라엘은 누구든 교회의 원수냐?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12진주문이 있고 12성곽이 있습니다. 12성곽에는 뭐가 이름이 기록됐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진주문의 진주문에는 뭐가 기록됐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유대인들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왜? 교회가 이들은 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구약의 참 이스라엘이나 우리들이나 참 이스라엘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말이죠. 구약 시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달을 받고 할례받고 진짜 마음에 할례받고 돌아온 사람들만 있는 게 나만 장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이지만. 그런데 있는 것처럼 신약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인 가운데 다 예수를 부정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일부 120문도도 있고요. 그들이 다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작은 무리지만 그들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반석위에서 이방과 유대인의 구별도 없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독립된 국가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냥 혈통만 이스라엘이지 이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만 참 이스라엘. 그런데 초대교회와 중세 미혹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죠.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을 핍박만 했느냐? 진짜 유대인도 혈통 유대인도 핍박했지만 참 이스라엘,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중세교회와 초대교회가 핍박한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잖아요. 이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뭐 유대 혈통만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중세교회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면 그건 참교회가 아닌 거죠. 미혹된 교회죠. 왜요? 예수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보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것들, 재난의 시작이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할 때, 뭐 곡과 마곡의 전쟁,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한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민족들이 민족을 대적하는데 거기에는 뭐 종교적인 의미도 있겠고 정치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의미, 사활이 달린, 그래서 서로 간에 국가와 국가가 자기들의 이익권과 이런 것들의 이합 집산이 돼서 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서방 세계가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든지 또 하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이나 러시아가 일을 하는 것은 각각의 국가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그 방법들을 보면 전부 사단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참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검으로 시작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베드로가 이제 그럼 재간파로 칼 살까요?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름으로 얻은 누군가를 가서 핍박하고 죽이는 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도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코란에 있는 얘기처럼 말이죠. 이렇게 다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그 죽이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살짝 덮어가지고 이 종교를 개정하지 않으면 다 죽여. 그런 종교는 종교가 아닌 거죠. 무슨 거 아니죠. 사단 종교죠. 왜? 그러니까 그건 사단에게 속한 그런 계열인 것입니다. 참 기독교 그리스도인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지요. 남을 살리고. 그게 기도의 정신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배고프다고 다른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누구를 밟는 건 그리스도인 정신이 아니잖아요. 참 이스라엘 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들은 그냥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사회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한 사단의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는 일어나면 머리를 들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재림의 징조로서 이 문제를 봐야 될 것이다. 이랬더니 7년 대환난이 온다. 그러니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휴거되고 교회는 사라져야 돼. 이런 것들은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는 말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몇 번에 걸쳐서 그 문제를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재림의 징조라는 것, 구약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런 말들은 미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미국의 이 국무장관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서 우리가 지원했구만 그러면서 또 처음에는 제랄드 포드 항모가 거기를 들어갔다가 다음에는 아이젠하워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이 지중해를 향해 들어갔습니다. 왜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18일 날 방문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은 미국이 개입하면 이스라엘 완전히 그냥 참혹하게 쑥대밭 만들 거다. 거대한 지진을 만날 거다.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지만 잘 따져보세요. 다 그 뒤에는 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느라고 성경 말씀을 많이 보여드렸네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제가 멈출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서서 교회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이 인류를 향하여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이것도 회개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말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이해하지 않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 방법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면 세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다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걸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떡하라 산으로 피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사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참 이스라엘로 여러분 굳게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